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7절 11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중 각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는 저희를 길거리에 가르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맹수인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더럽힌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경 말씀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느낀 것들, 그리고 특별히 사경을 헤매는 육신의 아픔을 통해 저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의뢰의 주일날 하는 또 하나의 설교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한 말씀의 주제는 외롭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넓은 길, 좁은 길, 그리고 인생이라는 단어이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배워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나그네 신기루, 안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풀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대통령도 노숙자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는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너희가 인생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천국으로 가려면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거나 어떤 목적지를 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기상이 나쁘거나 자기 몸이 아프면 연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는 이 같은 것을 깨닫고 10년 전부터 제 방에 4장의 좁은 길 그림을 붙여놓고 수시로 주님,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지금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길을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내게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성령님은 그것은
너희 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삶의 행동 반경을 줄이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삶의 행동 반경을 줄이는 구체적인 것을 예를 들면 눈과 귀를 가리고 만나는 사람을 제한하고 유튜브나 책이나 다른 어떤 것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환자들도 성령께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만 만났고 또 유튜브를 보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아무거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은 회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났을 때 진실로 내가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이 있어도 화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1년이 걸렸고 지금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실 때도, 그리고 집안일을 할 때도, 그리고 몸이 아파서 내가 고통할 때도, 이럴 때면 주님은 어떻게 처신하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돌아갈 본향을 깊이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본향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그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주님을 부르며 정말 씨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나하고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며칠 간격으로 연속해서 3번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의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한참 가고 있는데 2갈래 길로 벌어졌습니다. 그 길 옆에는 집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사람은 인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검은 개, 흰 개, 얼룩개, 개들이 나와서 다 뛰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유유히 걸어서 그 마을을 벗어나고 앞에 위쪽으로 향하는 나무 계단을 만났습니다. 그 계단에 오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처럼 제 앞에는 왼쪽은 땅에 닿아 있고 오른쪽은 하늘로 치솟은 구름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구름다리에 나무로 되어 있는 구름다리인데 그 다리의 넓이는 한 1m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다리에는 난간이 없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려서 그 길을 올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길을 어떻게 올라갈까라고 생각하고 있면서 그 다리를 보고 있는데 그 다리 중간에 쇠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쇠사슬을 꼭 잡고 가면은 다리가 좌우로 흔들려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구름다리에 올라가서 그 쇠사슬을 잡고 그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다가 제가 깼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영적인 꿈입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 중에서 성경에서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가다가 길이 2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놓고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분리되고 교단마다 나누고
지금 나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옆에 있는 그 건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없이 개들만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서로 장난하고 하는 개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과하니까 다시 또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나무로 만든 그 길이 있었는데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영적인 상징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은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오른쪽은 영적인 것,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 쇠사슬인 그 말씀을 붙잡아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35년 전인 1995년 전부터 25년 전인 1995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주님 저를 꼭 안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요즘에는 하나님, 저의 오감을 잠을 자면서도 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 나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래전부터 잠을 자다가도 종종 찬송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꿈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꿈 외에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과 하늘에서 말씀이라는 동아밧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잡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이 꿈들이 좁은 길을 가는 데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좁은 길을 가더라도 내일에는 넓은 길 한복판에 설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2018년 4월부터 저는 육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고통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몸이 임산부처럼 붓고 토하고 급기야는 기절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저는 GP를 찾아갔었습니다. GP가 하는 말이 헤모그로빈이 없고 전해질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니 곧바로 노쇼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옷이라도 챙겨가자고 했더니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 사구체가 여과율이 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물이 차 있다고 했습니다. 저의 평균 몸무게는 70kg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가 6월 23일이었었는데 4월부터 왔어서 2달 동안 별로 식사를 못했다고 보면은 68kg 정도 됐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재니까 제 몸무게가 89.6kg였습니다. 거의 20kg 물이 제 몸에 차 있었습니다. 만 3돌이 넘은 제 손녀가 몸무게가 15.7kg입니다. 담당 의사가 제 어깨와 발목과 온몸을 만져보더니 어깨까지 다 물이 찼다고 했습니다. 정상인의 사구체는 여과율이 90 내지 120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29 이하로 떨어지면 투석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여과율이 14가 이하로 떨어지면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 하는, 그래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과율이 5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생명만 유지하고 있었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내가 평소 암기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만났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 성령님은 정말 많은 나를 만지셨지만 여기에서는 좁은 길로 가는 것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침상에 누워서 나의 힘이 되신 말씀이 기록된 시편 18편과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는 시편 42편과 63편을 묵상하면서 평소 내가 가장 즐겨 부르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찬양 가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양심에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고 순수함이 사라졌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는 노숙자 봉사와 베트남 고아원도 섬기고 있었고 어려운 이웃들도 세워주고 있을 때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1986년 35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국방대원 시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순수하게 찾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약 10년간입니다. 저는 그때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은 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찾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초신자 때 장로님들이 가는 산기도를 따라다녔고 군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대령 진급을 할 때 돈 10원 한 장이라도 드리려면 저를 시켜주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기도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국방대학원 갈 때는 눈을 감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시간 동안을 고백하고 다닐 때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님이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나는 주님, 순진하게 하나님을 찾던 국방대학원 시절로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진실로 이때 그 기도는 아기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울음을 주셨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 한 것이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렇게 정말 울었습니다. 자다가도 울고 화장실에 가서도 울고 앉았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쏟아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못했구나. 이 생각이 나서 울음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성령님은 또 투병 생활하는 저에게 밤 2시, 3시에 일어나서 깨워주셔서 노숙자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았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복도를 돌아다니며 문을 열어놓은 그 병실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2달 동안 했습니다. 약을 먹어가며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은 새벽 2시가 되면 깨워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라고. 내가 노숙자나 병자들을 봤을 때 주님이 주신 열정과 주님이 주신 순수함으로 다가가지 않은 것, 노숙자 봉사를 하고 고아원을 가고 아픈 사람을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함으로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의 가슴을 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시편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법과 윤리를 배웠다는 말씀이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몸의 고통과 질병을 통해서 좁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바로 성령님이 지적해 주신 거가 나도 이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바로 이런 경우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하고 돌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행하지 않고 옳은 말만 하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라우디게아 교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참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쫓아서 유튜브로 그렇게 찾아보고 집회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서 비유해서 나온 것처럼 가장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고 세리같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좁은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체험과 성경 말씀과 성령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좁은 길을 가려면 첫째,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바늘과 실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믿음은 황동광이라고 표현합니다. 황동광은 동에다가 금미끼를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습니다.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러나 조그만 곳에 부닥치기만 하면 도금이 벗겨져서 동이 나옵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밥을 일주일간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영혼이 살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데 말씀과 기도가 없이 가는 사람들, 그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순종을 해야 네의 믿음이 경건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나쁜 말을 안 해야지 라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혔을 때, 나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이 말을 참는 그 순종을 해본 사람만이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이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와 교제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멀리 하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은 길로 가려면 종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스스로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60년 이상 신앙교회를 다녔지만 신실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분이 딱 두 가정뿐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하고 20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들과 만나서는 성경 지식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이 얘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우리 70이 넘은 우리 부부를 보고 나도 70이 넘으면은 장로님 같은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어떠한 모델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20살 연하인 그 가족들을 보고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있을 때 지칠 때는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고 때로는 식사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형제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되어 있고 신학적으로 되어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지체라고 한 그 이론적인 것 말고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한 형제자매가 곁에 있지 않으면 내가 힘들었을 때 않으면은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라는 친구가 호스피스에서 죽어갈 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임종 10분 전까지 우리 부부가 가서 귀에다 대고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을 불러줬을 때 그 죽어가는 임종 바로 직전에 있는 그가 미소 짓고 눈을 뜨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신실한 형제와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은 풍족하고 자기들은 잘 믿고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자연히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있고 죄와 회개를 선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지나치서는 안 될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와 회개만을 선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도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거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서 너 가늠했어?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선 그 사랑으로 덮어줬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다녀야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가족이 도움이 없으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쁠 때는 거기서 말씀대로 순종해 가려고 하면서 순종과 그리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위로를 받았던 것은 형제들이 찾아와 준 겁니다. 내 곁에 순수했던 그 형제들이 점심시간이면 계속 찾아왔습니다. 매일 찾아왔습니다. 점심을 굶어가면서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갔고, 또한 제가 아팠을 때 서울에 있는 작은 사위와 베트남 공장에 가 있던 큰 사위가 내가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듣고 여기로 오겠다고 비행기표까지 준비해 놓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위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겠다. 제가 기도하겠으니 힘내세요.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던 그 사위들이 장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으니 힘내세요라는 그 말. 저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못 먹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기도해주며 그 음식을 준비해주는 아내의 덕이 컸습니다. 이 가족들의 도움은 신앙생활을 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습니다. 나그네는 두고 온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매번 동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동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곳을 마음속에 그리며 동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혼자 있을 때 우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외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좁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각 심령 속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제가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제 마음속에는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을 방문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를 이웃에게 품어내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생 마지막 길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도착하여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사랑하는
우리 지체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